바울에게 있어서 최고의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해서 땅끝이 로마인 줄로 인식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받은 바울에게 로마로 가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인생 최대의 꿈이었습니다. 앙상하고 왜소한 사나이 가슴에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불타는 열정, 진지한 사랑, 그리고 굳건한 의리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27장은 바울을 태운 알렉산드리아 배가 로마로 항해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27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울 일행을 태운 배가 순항하면 좋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라굴로라는 큰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큰 풍랑을 이겨보려고 사력을 다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그 정도가 어찌나 심했던지 20절에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면 초가입니다. 마지막 한 점 남은 구조의 불꽃마저도 태풍은 인정사정 없이 꺼버렸습니다. 한 주 내내 본문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상황들이 꼭 우리네 인생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태풍이 몰아치는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인생이라는 작은 배를 타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네 하루하루의 삶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세상이라는 큰 바다에서 저 천국을 향해 갈 때 꼭 순풍만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때론 역풍을 만나 항해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또한 암초에 걸려 인생의 배가 더는 전진이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태풍이 몰아와 우리의 인생의 배를 통째로 뒤집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을 만나지 않게 해주신다면 참으로 고마울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우리에게 역풍도 보내주시고 우리 앞길에 암초도 놓으시고 때론 태풍도 보내주시는 것이죠.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바울을 순조롭게 로마까지 보내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동안 바울을 그렇게 혹독하게 고생시켰으면 되었을 텐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울로 하여금 풍랑을 만나게 하고 아예 바울이 탄 배까지 산산조각이 나게 합니다. 마지막 남은 구조의 불꽃마저 꺼버렸습니다. 어찌 보면 잔혹하고 잔인한 하나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도 세상의 바다에서 노를 저어갈 때에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될 때가 참으로 많죠. 인생의 무게 앞에 짓눌려 좌절하고 절망하여 눈물을 흘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 자리에도 아마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한 성도님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잔인한 하나님일까요?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이신데 과연 그렇게 동정도 없는 분이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죠. 우리가 역풍을 만나고 암초에 걸려 넘어지고 풍랑을 만나 꿈과 계획들이 산산조각이 날 때 물론 우리의 마음도 고통스럽고 아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아프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인 거죠. 오늘 여기에 계신 부모님들은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아플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더 아팠을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지라고 하신 분들이 여기에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국으로 가는 우리의 앞길에 역풍도 암초도 태풍도 주시는 걸까요? 그냥 순탄하게 보내주면 안 될까요? 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우리 23절, 24절 상반절까지만 함께 한 목소리로 있습니다. 시작. 아멘. 무슨 말일까요? 희망은 아직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두려웠습니다. 아마 전날 밤에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풍랑에서 건져주십시오. 저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서 죽을 것만 같습니다. 밤새 기도하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일까요? 내가 인생의 절망 가운데 빠져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직은 희망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이사 앞에 설 것인데 가이사 앞에 서는 그것이 너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그 희망은 아직 죽지 않고 살아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평생 소원하던 그 일, 너의 평생의 염원, 너의 평생의 꿈은 죽지 않고 살아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희망은 내 희망이기도 하지만 나의 희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가 내게 준 희망을 보기까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이 풍랑 가운데서도 헤어나올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지금 현존에 있는 신학자 가운데 세계 최고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몰트만이라는 목사님인데요. 몰트만은 사람들은 그를 이제 희망의 신학자라고 부릅니다. 그가 희망의 신학자라고 분리된 것은 모두가 절망을 이야기할 때 나마저 절망을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나는 희망을 노래하리라 라는 그의 내면의 다짐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독일은 영국군과의 처참한 전쟁 상황 중이었습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나라는 폐허가 되어가고 동료들은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 수용소에 잡혀있던 몰트만의 상황은 처참함 그 자체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이었던 그의 과거가 나중에 그로 하여금 살아있는 희망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합니다. 시간이 흐른 후에 몰트만 고백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희망은 바로 우리다. 희망인 하나님을 붙들었던 몰트만을 하나님께서는 세계의 최고의 신학자로 세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풍랑 가운데서 절망 중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희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희망을 이야기할 때 그 어떤 두려움이 올지라도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긍정의 힘을 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은 먼 미래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오늘 이 시간 여기에도 살아 계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예수님인 겁니다. 우리의 유일한 희망인 예수님을 붙들면 풍랑을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모두가 사는 겁니다. 나도 살고 우리의 가정도 살고 광주 동산교회도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쳐다보아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이유는 독생자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져야 하는 겁니다.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잎사귀는 흔들릴지는 모르나 우리의 내면은 평안하다는 거죠. 그래서 평소에 늘 예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림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 붙어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붙들리는 것, 그게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망인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희망이라는 겁니다. 우리 24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구원을 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도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모토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입니다. 개혁주의 교회는 지금까지 이 모토를 기치로 내걸고
500년 동안 신앙을 유지하고 이어오면서 때론 수치스러운 일들도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금까지 노력해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신앙의 모토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될 것입니다. 방금 읽은 구절에 보면 하나님은 풍랑 속에서 죽음의 위기에 처한 배 안에 270명의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시력을 키워야 한다는 거죠. 바울도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바울은 희망인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 안에 270여 명의 사람들도 바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안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것이 물에 빠진 사람의 심정입니다. 배 안에 270명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풍랑으로 인하여 마지막 구조의 불꽃마저 꺼져버린 그 상황에서 그들은 이제 배가 뒤집히면 곧 죽게 되는 그런 목숨들이었습니다. 태풍 앞에서 배의 선장도 노련한 선원들도 힘센 군사들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두 죽음의 두려움에 벌벌 떨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떨면서 그동안 자기가 섬겼던 신들을 불렀을 것입니다.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그러나 태풍의 공포는 더욱 그들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갑니다. 그 순간 바울이 벌떡 일어납니다. 선포합니다. 22절, 이제는 안심하라. 25절,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22절,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일 것이다.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 무슨 말씀일까요? 바울의 정체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란 겁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이로다. 나의 생명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잘못 이해했던 그런 율법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신 그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율법은 마음의 두려움과 정죄를 만들어내지만 사랑은 마음의 신뢰와 평안을 만들어냅니다. 바울도 처음에는 풍랑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두려움의 위력입니다. 꿈도 이루어보지 못하고 결국 바다 한가운데서 죽는다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기도 가운데 죽음의 위기에서도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면 예배를 빠지면 안 되는 거죠. 풍랑 가운데 있다가도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제일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돌단을 쌓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죠? 예배였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은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 중심에는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삶의 중심이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일상의 삶은 뒤로 한 채 예배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삶의 매 순간에 하나님을 의식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깊은 곳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처음에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고기잡이로 잔뼈가 굵은 베드로가 아닙니까?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깊이 의식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졌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던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경험상 고기는 얕은 곳에 많이 모이는 법이거든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무엇을 말해 주려는 걸까요? 날마다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할 때 우리의 신앙은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 깊은 곳에 이르러야만 우리가 신앙의
참된 열매들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일어도 동요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또 한 번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고 나서 힘있게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선포하니까 각자 자기의 신들을 죽어라 불러대던 27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바울에게 시선이 집중됩니다. 22절 후반절,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죽음의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바울의 말은 생명줄이었죠. 복음이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결국은 바울의 말대로 44절에 보니까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상륙하게 됩니다. 방금 읽을 말씀에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그리고 그 뒤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오직 배뿐이니라. 그러니까 때론 하나님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살아계심을 위하여 우리가 의지하는 삶의 수단들을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은 그대로 두고 그 외의 것을 다 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 일행이 처한 상황은 망망대해입니다. 바다에서 생명의 수단인 배를 산산조각 내버리면 아무리 수영을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죽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고 풍요롭게 하는 삶의 수단들을 칠 때가 있다는 거죠. 왜입니까? 겸손하라는 겁니다. 주인은 나라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게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이지 않습니까? 기도의 사람, 바울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유일하신 하나님 되심이 나타났던 거예요. 여러분 도전되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인 겁니다. 죽음을 몰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는 죽음을 몰아내라고 복음을 준 것이죠. 우리가 편하게 잘 살아라고 복음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궁금한 것은 이러한 힘은 어디서 오는가입니다.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의 성패는 믿음에서 나는 거죠. 세상 사람들과의 구별도 이 믿음에서 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또 보고 말씀을 듣고 또 들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하박국서의 요절 가운데 하나가 무엇입니까? 2장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보면 25절 26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바울은 아무런 소망이 없는 풍랑 가운데서도 오직 믿음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을 붙잡았습니다. 그 끈 외에는 다른 붙잡을 끈이 없었습니다. 결국 성패는 믿음에서 났던 거예요. 여러분 역설적인 게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끈은 풍랑이 거세질수록 더 잘 보인다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보려고 하지 않아 그런 거죠. 왜입니까? 고통은 아프니까 그런 겁니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나오리라. 풍랑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가 전에는 귀로 듣더니 이제는 눈으로 하나님을 배웁나이다. 풍랑이 지나간 후에 욥의 고백입니다.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장성한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풍랑 가운데서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탕자의 비유서와 같이 자녀에서 영적 아버지로 영적 어머니로 성장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네에만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늘 수군수군하고 늘 네가 올리, 늘 내가 올리 라고만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자네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네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영적인 어머니로 성장해 간다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은 결국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되어야 합니다. 육신의 부모가 되었다고 해서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다 된 것은 아니죠. 오직 믿음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때만이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풍랑은 누구에나 어떤 모양으로든 다가옵니다. 세상이라는 바다에서 인생이란 작은 배를 타고 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에게 때론 풍랑도, 때론 역풍도, 때론 암초도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자리로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이 기도의 자리는 우리가 자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어머니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자리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긴 터널을 걷고 계십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십시오. 동굴은 끝이 막혀 있지만 터널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기적이 아닙니까? 돌아보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인 거죠. 몰트만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숨쉬는 한 희망하노라. 그렇다면 우리도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숨쉬는 한 하나님을 믿노라. 주님 당신만을 바라봅니다. 예수님 당신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의 깊은 곳에 숨어있는 그 비린내 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입니다.